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금 이 좌파 정권의 폐악질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는 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정치 얘기로 몰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런 논리로 매도하는 분들이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기독교 카페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카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는 아주 더 많이, 훨씬 많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들 치고 좌파 정권을 열심히 빨아대는 문슬람들 앞에 가서는 그런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죠. 첫 번째,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돼야 된다. 참 유감스러운 말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치고 진짜 정치에 1.1핵도 관심 없는 분들이거나 진짜 좌파도 우파도 아닌 분들 찾기 힘들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다고요? 웃기지 마라 그래요. 정말 관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게 아니라 순도 100% 좌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좌파에 대해 경계하는 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관심을 꺼뜨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 예수파가 아니라 예수회겠지요. 제수이트. 본 게시 탐정이 조심스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좌파 정권을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들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빛과 흑암이 각촉하는 와중에 빛의 입장에 서서 흑암을 경계하는 것이고, 정의와 불의가 맞짱 뜨는 가운데 정의의 입장에서 불의를 경계하는 거죠.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국교회 성도로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적 견해와 판단을 하는 게 왜 정치 얘기로 매도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좌파 정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 매우 높은 확률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내밀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국왕, 정부, 관리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말며 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니 따르는 게 맞다. 성경에 글이 남아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문재인 좌파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냐? 좌파 정권의 한 짓에 대해 복종하는 게 크리스천으로서 맞는 것이냐? 진지만 잡숫지 말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각 사람이 마땅히 복종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란 과연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부나 정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 그러니 순복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우선적인 기준, 바로 정통성입니다. 국가와 정권의 정통성은 구성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내 나라의 백성이고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국민으로서 내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참으로 그 중요성이 막중한 것인데, 정통성 하나 있고 없고가 그 정권 혹은 국가의 운명을 갈라놓을 마치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 월남전 아시잖아요. 1975년에 적화통일 했던 월남. 그 베트남 국가의 정통성은 아쉽게도 남베트남이 아니라 그 공산 정권인 북베트남의 정통성이 있었어요. 왜? 프랑스와 일본으로부터 독립투쟁을 벌였던 게 그 북베트남 올뱅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베트남 국민들은 자국의 정부를 불신하고 심지어 증오하고 적국인 북베트남과 호치민을 더욱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쳐 없애야 될 역적 도당들로 보는 이유가 뭔데요? 북괴 정권에는 수립 당시부터 정통성이란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감시 감독 하에 국민 투표를 통한 총선거로 정정당당하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와 소련 군정에 의한 유엔의 감시 감독이 없어서요. 소련의 앞잡이 김일성을 이미 옹립해놓은 상태에서 김일성 찍을 사람은 오른쪽 함에다 넣고 김일성 안 찍을 사람은 왼쪽 함에다 넣어라. 공산당원들이 벌겋게 보는 앞에서. 그러면 누가 김일성을 안 찍는다 합니까? 이런 투표 퍼포먼스만을 하여 수립된 북괴 정권은 애시당초부터 대한민국과 정통성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정통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라 인정하거나 혹은 국민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정권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천적 정통성. 아예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수립되거나 혹은 전 정권으로부터 승계받아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 불법, 비법, 위법, 탈법, 때법, 편법 없이
적법하고 정정당당하고 공평무사한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세워진 정권이라면 정통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천적 정통성이요. 집권 과정에 좀 무리수가 있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어도 집권 후에 통치를 함으로써 전 정권보다 더 부국강병 민생 안정에 힘써 국민들 알뜰살뜰히 보살피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정권이라면 집권 과정에 과를 덮고도 남을 정통성이 있죠. 굳이 우리나라에서 예시를 찾아보면 선천적 정통성의 대표적인 예가 이승만 대통령, 후천적 정통성의 예시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물론 북계의 경우에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정통성은 개뿌려. 세 번째는 성경적 정통성입니다. 그 정권이 하나님의 공의를 준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집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말을 잘 곱씹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각국의 군주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나라 일부를 관리하고 다스릴 권한을 위탁받아서 서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번영케 민생을 든든하게 안보를 튼튼하게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정권이 갖춰야 될 성경적 정통성입니다. 이것을 돌려 말한다면 자신이 왕으로 지도자로 선 그 나라를 확고히 지켜내고 주권을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신이 맡은 그 나라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방해하고 복음 전도를 막고 자신이 위임받은 권세와 권력을 진정으로 왕과 지도자라는 그 직분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국가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불의를 향하며 표리부동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성경적 정통성 분에서는 빵점.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 정권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적 정통성에서 빵점 받는 정권이 과연 선천적이나 후천적 정통성이 있을 확률도 없죠. 멀리 볼 것 없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 정통 왕조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가의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정통 왕조로 인정하셨을까? 인정하시기는 개뿌려. 여로보암 왕조 2대 만에 개발살 납니다. 이후로도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무리 에너자이저처럼 길고 오래가는 왕조도 4대를 넘기 힘든 난장판. 그 열조의 모든 왕들은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였다는 깽판의 극치로 기록됐을 뿐이죠. 대한민국과 북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건국됐으며 첫 국회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시작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북괴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그분께서 세우신 정통의 권세로 인정하셨을까? 그저 그 나라의 현재 권력을 쥐고 집권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마땅히 대가리 쳐박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제는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최초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핍박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며 국민 주권의 원리로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정의와 공의로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의 적법한 권세자가 되려면 그 건국 이념을 승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권하여 국민들을 보살피는 정권이어야만 그 자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정권이 어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승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권해서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있어요? 그 무슨 황교안 씨가 그랬죠. 뭐 헌법재판소에 뭐 그걸 인정한다? 아니 박 대통령이 헌법 65조 1항에 의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하는데 그 죄가 뭔데요? 뭐 최순실 뭐 민간인이 뭐 국정농단했다? 기업인들 강요해서 뭐 재단 출연금을 내놓게 한 직권남용이다? 기업인들한테서 후원금을 받아낸 뇌물죄?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죄? 이거 중에 명확하게 지목된 건 뇌물죄 하나예요. 근데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후원받은 출연금이 단 한 푼이라도 박 대통령의 개인적 차복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서 탄핵 사유라고 그쪽에서 지목해서 걸은 거는 뇌물죄 하나인데 한 푼도 안 받은 뇌물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대통령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된 탄핵 가능 사유란 건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국가 조직을 악용한 국민 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부정선거 선거 조작. 이 항목 중에 박 대통령이 뭘 위반했는데요? 겨우 핑계댄 게 뇌물? 아니 근데 그것도 증거 없잖아요. 여론몰이와 불법적 압력으로 일단 탄핵부터 시키고 구속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아, 이 항목대로 보면 어디 좌파 정권 대통령도 어디 탄핵 대상 안 될 것 같아요?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될 남북 협의를 국무회의 통과로 퉁치고 밀어붙인 거, 상권 분립을 개코로 지진 거죠? 북한이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니요, 핵폐기를 한 것도 아니요. 그쪽 말만 믿고 군사시설 깨부수고 지뢰 제거하고 한강수로 열어불고 국군의 방위태세를 교란한 것은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국익을 침해 행동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다, 이런 초법적 기구를 만들었어요. 소수인권 빌미로 다수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건 국가기관을 악용한 국민 탄압이 아닙니까? 국민 기본권 침해 아니에요? 전자개표기 이용해서 부정선거 개표 조작한 거 들어파보면 또 뭐가 나올까? 지들은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혐의를 들씌워가 여론몰이하고 촛불 시위로 압력을 넣어서 일단 끄집어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전 정권을 뽀개버리고 지금의 좌파 정권을 세운 게 이게 무슨 정통성 있는 정권입니까? 무책임한 좌파 정권들 아주 국민 감성 여론만 자극하고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해가 촛불 들고 나와 거리를 메우지. 그 비행신 같은 배신자들 정치인들은 그게 국민 여론이라 착각을 했어요. 앞뒤 생각해보지도 않고 탄핵에 도장 꾹 찍고 헌법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관들은 정의와 옳음을 저버리고 자기 한 몸 잘 살자고 팔지 말아야 될 걸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 좌파 정권의 집권 과정이고, 선천적 정통성 재작년 겨울에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죠.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 국민들이 등다 쏟고 배부르게 사냐 이거지. 그놈의 적폐만 청산하면 알아서 국민들이 잘 살 줄 알아요? 실업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민생은 도탄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걸 지적하면 전 정권 타령을 하는데, 이런 놈들이 후천적 정통성을 어디서 찾냐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는 혐오 집단, 기독교와는 타협이 없다, 요딴 소리나 해대고 동성애자들이 경찰 보호받아가며 길거리에서 홀딱 보고 나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비양심 취급당해요. 틈만 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소수를 보호한다고 다수 국민을 억압해요. 소수 동성애자, 무슬림 이딴 놈들만 국민의 피를 빨아서 먹여 살리고 둥가둥가 해주려 드는데, 이런 정권의 성경적 정통성은 어디서 찾아봅니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종해야 될 권세로 보인다면 제발 부탁드릴게요. 플리즈 크리스천을 하시든가 문슬람을 하시든가 한 가지만 하세요. 문슬람을 하고 싶다면 크리스천을 때려치시고, 크리스천을 하시려면 문슬람을 그만두세요. 이런 좌파 정권에 순복하는 건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배도예요. 아래로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속한 자로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지휘돼 그 좌파 정권의 폐악과 배도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좌파 정권이 하나님 앞에 정통성이 없는 정권인 이상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나서 물러가든지 혹은 그 전에 무너지든지 현 좌파 정권이 사라지고 새로 적법한 선거를 거쳐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재까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경적 정통성을 모두 지닌 적법한 권세자가 맞습니다. 다만 이런 무지한 인간들하고 불의한 배신자들에 의해서 마땅히 행사하셔야 될 권세를 빼앗기고 옥에 갇혀 계실 뿐이죠.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제국이 1910년에 일제에게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갔다면 우리나라를 다스릴 정통성이 일본 제국 조선 총독부에게 있는 겁니까? 예? 아니,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이 멸망해서 일제에게 먹혔을 망정 우리나라를 다스릴 정통성은 대한제국에 있었고, 그 정통성을 개성한 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곳이 현 대한민국이죠.
우리의 정통성이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진 정통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져 온 거라고요. 불법적으로 국권과 영토를 강점한 일본제국 조선총독부는 절대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집단인 겁니다.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증오하는 이유가 뭔데요? 예? 아니 광복군만 하더라도요. 1941년 대한광복군 선언에서 대한제국 국군을 계승한 군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이 대한제국 국군에서 계승된 거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대한제국에서 넘어온 거죠.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대한민국 임시정부한테서 넘어온 것이지 절대로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던 그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이 좌파 정권을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고 지지하시는 분들, 님들 말대로라면요. 대한제국을 집어삼키고 들어선 조선 총독부, 걔네들도 우리나라의 정통성 있는 군사자라는 그 말이에요. 이완용이에요? 예? 아직까지도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좌파 정권을 향해 순복해야 할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고 하실 분들은 그냥 크리스찬을 그만두시고 저 빨간 줄에 확실히 서세요. 예? 적어도 본 게시탐정에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없습니다. 지금은 왕위가 공백 상태로 있던 대공위 시대일 뿐입니다.